민수기 26장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나온 제1세대에게 가나안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행군을 위한 조직을 재편성하고 신앙을 재분화시키기 위해 인구조사를 명하고 각종 율법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적인 반역 사건으로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죠. 이제 여기에서는 36장까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사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40년의 세월이 지난 후 제2세대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정복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군대 편성에 필요한 인구조사와 땅 분배의 원칙을 언급하고 있죠. 1절에서 4절은 인구조사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두 번째 인구조사할 것을 명하였죠. 제1차 인구조사에서는 출이집트 2년 2월 1일에 시내 광야에서 광야 행군 및 군대 조직 편성을 위해 20세 이상의 전투 능력을 보유한 자를 인구조사한 반면 여기 제2차 인구조사는 출이집트 40년 5월 이후 모압 평야에서 군대 조직 재편성 및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해 1차 때처럼 20세 이상의 전투 능력을 보유한 자를 인구조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맨 처음에 전염병이 지나간 후에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은 비록 전염병으로 많이 죽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일에 큰 차질을 빚게 하지 않을 것이며 그 땅에 들어가는 자는 순결해야 하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완전히 멸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 지파별 인구조사 결과가 5절에서 51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전 지파,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인구조사를 한 결과 제1차 조사 때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1차 때와는 달리 여기에서는 자손, 즉 지파 아들들의 이름과 함께 가족들의 이름까지 기록하였고 므낫세과 에브라임, 베냐민, 아셀의 경우는 3대까지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죠. 대부분 창세기 46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0세 이상 전투 능력을 가진 자로서 루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납달리는 제1차 인구조사 때보다 인구가 감소되었고 다른 7지파는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38년 전 제1차 때에 과 비교하면 제2차 때는 숫자가 감소되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많이 감소된 것은 부올의 바알 사건에 연관되어 많은 인원이 죽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세 번째로는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제1세대의 멸망을 선언한 이후 힘겨운 광야 생활에서 각종 징계와 질병으로 죽어갔고 인구조사 직전에 24,000명이 죽은 것으로 고려한다면 인구의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은혜로운 배려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끝까지 보살피시며 약속하신 바를 신실히 지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시편 121편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어떤 의미에서 볼 때 1820명의 인구 감소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저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이스라엘에 대한 엄숙한 경고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토지 분배의 지시가 52절에서 56절까지 나오는데요. 레위 지파를 제외한 각 지파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인구조사에 이어 각 지파의 인구 비례에 따라 토지를 원칙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주는 것을 얘기하죠. 첫째, 각 지파의 인구수 비례에 따라 땅의 크기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제비를 뽑아 각 지파의 땅의 위치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큰 지파라면 큰 지역을 소유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제비 뽑기는 단지 그들이 북쪽, 중앙, 남쪽 중 어느 곳에 머무를 것인가를 정할 뿐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비 뽑기는 대대상의 우림과 둠밈이었을 것이며 출애굽기 28장에 나오죠. 세 번째는 제비 뽑아 얻은 땅에는 반드시 각 지파의 조상의 이름을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인간의 뜻이냐 결정에 의해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와 규례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되어져야 함을 나타내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은 동등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행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가 57절에서 6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토지나 상속재산이 없었답니다. 62절에 나오죠. 군대에는 가지 않고 다만 성막 봉사나 그 부수적 업무만 맡아 온전히 여호와께 헌신하고 섬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계수되지 않았지만 여기에서는 한 1개월 이상 된 자들이 계수되었는데 조사한 결과 23,000명이었는데 제1사 조사 때보다는 1,000명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증가율이 낮은 것은 고라의 반란에 가담했다가 죽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일 것인데 레위 지파에는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므라리에 의해 이루어진 가족들이 많지만 여기에서는 일부만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곧이어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한 족보가 간략히 소개되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파의 땅 일부에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상속재산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 각종 11조를 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죠. 제2차 인구조사 대상자들이 전비되었는데 이것은 제2차 인구조사에 대한 총결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구조사를 행한 인물과 장소, 대사장들이 언급되고 있고 제1차 인구조사 때 있던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가데스 반역 사건 때문에 강야에서 죽은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라피들의 설명에 의하면 레위 지파는 이 심판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죠.